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찬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에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주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냐 하셨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자는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쉿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신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도전은 갈수록 절정을 달하고 있었습니다. 앞장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지혜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나왔다면은 이제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제 본문이 처음인데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 이제 형성이 된 유대교의 그 당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보수적이었고 이들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오직 모세오경만을 이제 성경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부활이나 어떤 내세적인 천사나 그리고 영생 그 영적인 어떤 실체는 실제에 대한 그 교리는 거부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제 다가온 겁니다. 이들은 조롱 섞인 이제 질문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궁금증을 기반으로 한 질문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논리적 도발을 하고 나아가는데요. 본문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들은 이제 모세 율법 중에 계대 결혼 또는 역연혼 제도라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계대 결혼 또는 이제 역연혼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자식이 없이 이제 죽었을 때에 홀로 된 그 아내가 이제 시동생과 이제 결혼을 하여서 이제 대를 잇는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당시 이제 계대 결혼 또는 영역혼 제도를 이제 도입한 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 없이 이제 과부가 된 여자의 수치와 어떤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죽은 남편의 그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이제 친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의 이제 이름과 명예가 보존되기 위함으로 이렇게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모세오경에 나온 역연혼 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제 부활이 없음을 전제하며 한 가지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갖고 부활 교리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계대 결혼을 이제 생각하면서 첫째가 아내를 두고 자녀가 없이 죽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있었는데 둘째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셋째가 있었는데 셋째가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받고 죽었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다가 7형제가 이제 모두 죽고 한 여인이 이제 결혼했다라는 그 과장된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부활 때에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건지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예시를 바탕으로 이제 부활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은 참으로 이상한 율법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세상은 마치 일부 다부제를 유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예시를 들으며 질문을 한 이유는 부활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모순된 개념인지를 이들은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부활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먼저 예수님은 이들의 신학적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알지 못함으로라는 해당되는 플라난이라는 그 단어는 궤도에서 벗어나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길에 이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지한 정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대답은 완전히 방향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강한 경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스스로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들은 사실 성경을 가장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 모순을 먼저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런 제한된 지식과 이성을 갖고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그 본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활 이후의 그 삶은 단순하게 이 땅의 그런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것은 부활 이후의 삶에는 더 이상의 어떤 생육과 번식과 상속과 소유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차원이 다른 그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가 이 땅의 어떤 질서이며 죽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이지만 부활 이후에 이제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고 생명이 충만하며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교제가 실현되는 그 세계입니다. 현재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 땅의 그 논리로만 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이성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깊은 본질적 오류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본질을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요.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출애굽기 이제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십니다. 3장 6절의 그 말씀을 이제 보면은 시제를 보면은 저것은 단순한 어떤 과거의 시제로 쓰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 동사들이 전부 다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여전히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은 그 언약은 그들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 이후에 계속된다는 그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연결은 계속 지속되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며 부활은 이러한 영원한 관계가 죽음을 이기고 지속되고 계속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두개인과 그 예수님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묻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활은 허구이고 상징이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메시지를 제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과 같이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도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그 전능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를 또한 살아갈 때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환난과 고난을 늘 이기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고난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그 산불이 속히 진압되어 더 이상의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놀랍고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어떤 생각과 작은 이성으로 제한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또한 알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